주변에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 가운데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을까, 마인드 컨트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들려옴을 들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마음 다스릴 수 있을까? 다스릴 수 없는 마음, 이것 때문에 문제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쑥불쑥 올라오는 이기심과 질투와 분노와 욕심 등, 이거 없애려고 애를 써보지만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명상이란 것도 해보고 또 요가란 것도 해보아서 어떻게든지 자신의 마음을 다스려보고 하려고 하지만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님을 보게 됩니다. 마음을 다스린다는 게 무엇일까요? 다름 아니라 마음을 비운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마음을 비운다고 하면 흔히 다른 종교가 하는 것들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아무 욕망도 없이 마음을 깨끗이 비워버리는 노력, 이런 것들을 말할 수 있지만 이런 상은 쉬운데 실제로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기도 가운데서도 관상의 기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뉴모럴 시대의 영적 성장을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기도 하지만, 이 관상의 기도는 그저 마음을 비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비워진 마음에 예수님으로 채우는 기도, 이것이 바로 관상의 기도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비우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비워진 것에 다른 것으로 채워지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들 세상에서 얘기하는 마인드 컨트롤이라는 것은 마음을 비운다는 것, 이거 지극적인 소극적인 방법입니다마는, 그러나 성경은 소극적인 방법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방법으로서의 마음의 다스림을 얘기합니다. 빈 마음에 다른 것으로 채워지는 것. 예수님도 산상수훈에 말씀하기를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청결함이 뭘까요? 마음의 깨끗함이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청결함을 원문으로 보면 영어의 표현이면 심플리시티라고 얘기합니다. 단순함, 다른 말로 하면 깨끗함을 얘기합니다. 아무런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가 아니라 오직 한 가지 것에만 집중하며 생각한다는 것이 바로 청결함, 단순함이라는 겁니다. 열심히 생각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집중하여 생각하는 걸 얘기합니다. 불필요한 것을 대한 생각을 버리고 오직 필요한 것에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여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청결한 마음이요, 단순한 마음이요, 더 나아가 마음을 비운다 할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4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재미난 비유 하나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귀신이 들렸는데 그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가게 되어 사방으로 돌아다니다가 거처를 찾지 못하게 되자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다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았더니 빈집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비어 있는데, 예수님의 비유 말씀 가운데 44절의 말씀을 보면 그 집이 비어 있었고 청소가 되고 수리가 되었거늘, 다시 말한다면 깨끗하게 되어 비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자 이 악한 귀신이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 그 마음을 점령하니 그 사람이 옛사람보다 더 완악한 사람이 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빈 것으로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비워진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비워진 곳에 다른 것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 향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 마음으로 쓴 편지의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채워져야 살 것인가? 저 신실한 믿음의 사람 되었던 골로새 교회 성도들 향하여 너희 안에 옛사람의 모습은 다 사라졌고 옛날의 모습은 다 사라졌으니 이젠 새로운 마음의 주인공 되었으니 너의 새로운 곳에 새로운 마음에 이런 것들이 채워지기를 원한다고 간절한 마음으로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를 향하여 편지한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그리스도인의 삶 마음속에 어떤 것이 채워줘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3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이 가졌던 평강이 너희 안에 있기를 원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평강의 마음을 가졌던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세상의 이야기, 세상의 것들에 쉽게 넘어지지 아니하며 예수님의 마음속에 평강이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사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들을 위하여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평강이 예수님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다름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인류 구원을 위하여 구원을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오직 그 하나님의 뜻만을 생각하셨기에 우리 예수님은 평강의 마음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소극적으로 말하면 내 마음이 아닙니다. 내 생각도 아니고 내 욕심도 아니고 내 이상도 아니고 내 노력도 내 의지도 아닙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내 의지와 내 노력과 내 결심이 있어서 이루어진 일이라면 그 마음속에 오만함과 교만함이 찾아옵니다. 내 의지와 내 노력을 통하여 뭔가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만 생각하셨기에 우리 예수님은 마음의 평강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다름 아니라 그 첫 번째는 우리의 죄가 사하여졌다는 것을 믿게 될 때에 예수가 주시는 평강이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게 됩니다. 인간이 해결하지 없는 죄의 문제, 어떻게든지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 우리 예수님이 단 한 번에 속죄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해 주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하심, 죄사함의 은총을 믿게 될 때에 우리는 예수가 주시는 평강,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평강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됩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은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속죄제물을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 제물을 바치고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인간의 몸을 이시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 구약의 시대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흠이 없는 순전하여야 하기에 죄 없으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속죄제물이 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지성소의 휘장을 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 안에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와 간구를 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게 될 때에 우리 마음에 평강이 임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흔히들 얘기하기를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죽을 죄인입니다 라고 하시는 분 계십니다.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죽을 죄인이라면 하나님이 벌써 죽으셨지 왜 살려두셨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나는 전혀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쓸모없다고 한다면 왜 하나님이 세상에 두셨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은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기에 오늘 우리에게 이 오늘을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죄사함의 은총, 구원함의 은총을 받은 사람, 우리를 자유케 하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사람, 우리는 진정으로 그리스도께 주시는 평강의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요한복음 10장 1절과 3절에 말씀한 것처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아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영원한 생명을 누릴 뿐만 아니라 주의 신 놀라운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의 평강의 삶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새로운 존재의 양식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존재가 됩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해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 백성,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기를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러는 겁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기를 원한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감사란 말은 헬라어로 유카리스라고 얘기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유카리스토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불평하는 사람은 언제나 불평합니다. 끝이 없습니다. 불평의 욕심은 금평의 근원은 욕심입니다. 여러분, 가만 보십시오. 욕심이 충족되지 않을 때에 우리 안에 불평이 생기고, 불평이 불만을 만들어내고, 불만은 원망을 낳게 되고, 원망은 곧 인생의 실패자로 전락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이걸 알았던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기를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자는요, 어디들 가든지 감사하는 자 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그 집에 들어가서도 감사하며 나가서도 감사하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유명한 성서주석가인 매튜 헨리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날 길거리 가다가 그만 소매치기를 당했습니다. 주머니에서 지갑이 없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 매튜 헨리는 그날따라 자신의 지갑이 없어진 사실을 알고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나중에 묻기를 왜 그런 기도를 드렸느냐고 묻자 매튜 헨리가 얘기하기를 내가 소매치기 되지 아니하고 소매치기 당한 사람에 된 것에 대해서요 감사하다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소매치기 한 사람이나 나나 같은 사람인데 다른 것이 있다고 한다면 나가 예수 안 믿었더라면 나 또한 저 같은 사람이 되었을 터인데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것, 그것에 대해서 감사했다는 겁니다. 원초적 감사했지요. 구원받은 것에 대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 것에 대하여, 이것은 단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과 부활의 놀라운 은총 가운데 있어진 이 놀라운 은혜들, 이것에 대하여 늘 감사하며 잊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원초적 감사가 어디 있을까요? 없었던 것이 생겨서 감사합니까? 아닐 겁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새로운 생명으로 얻게 해주시고 새로운 존재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권세 맡은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셨다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늘 넘쳐나게 될 때에 우리 입에서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며 이 감사가 있게 될 때에 여러분, 환경이 문과되지 아니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당하도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을 나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기에 이 일을 주셨다고 하는 그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자가 될 때에 거기 안에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게 그리스도인의 삶은 감사가 체질화되어야 됩니다. 늘 여기서도 감사, 저기서도 감사. 감사가 우리 마음속에 체질화될 때에 문제 해결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말씀을 보십시오. 10병의 문둥병자가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이라. 그 말씀을 따라 제사장에 가던 중에 10명의 모든 병자가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0명 가운데 한 명만이 예수님 앞에 나와 감사함을 구하게 됩니다. 그자 예수님이 누가복음 17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의 질병까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는 존재를 새롭게 합니다. 감사는 그의 영혼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삶을 새로운 것으로 만들어 줍니다. 유명한 베나드 쇼포라고 하는 목사님의 글 가운데 감옥과 수도원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감옥은 죄를 짓고 들어가는 것이 감옥이지만 수도원은 자발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수도원입니다.
수도원에 들어가면 고생을 많이 하면서 영혼을 깨끗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되어 봉사하는 것이 수도원입니다. 그런데 감옥과 수도원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고립되어 산다는 겁니다. 가정이나 사회나 공동체로부터 떨어져 삽니다. 그리고 자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수도원이 보통 힘든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수도원은 그러하지 않습니다만 저 떼제 공동체나 예수원이라고 하는 곳에 가보면 일정한 시간표에 따라서 하루 일과가 시작이 됩니다. 개인적인 자유라는 것이 없습니다. 아침에 모두가 똑같이 일어나 기도하고 명상하고 일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일하며, 시간이 되면 먹고 함께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며,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시간입니다. 엄격한 시간에 따라 움직여집니다. 사사로이 생각하거나 다른 사람과 이야기할 시간이 없습니다. 때로는 감옥과 같은 구별된 공간에 들어가 혼자 기도도 하며 혼자 홀로의 시간을 가지며 영혼을 깨끗게 합니다. 수도원과 감옥은 공통적으로 자유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수도원과 감옥의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다고 한다면 수도원은 자발적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감옥은 들어가기 싫은데 들어가는 것이 감옥입니다. 수도원은 감사가 있는 것이지만은 감옥은 감사가 없는 대신 불평과 불만이 있는 것이요, 다른 사람에 대한 원망이 있는 것이 감옥입니다. 비록 들어가기는 싫지만 들어간 곳 감옥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감사가 있으면 거기가 바로 수도원이 되고, 사람이 되니 나오니까 감사가 있는 것이고, 그것은 더 이상 감옥이 아니라 수도원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고 데비드 쇼포 목사님은 그의 책에서 이야기합니다. 감사는 우리의 삶을 바꿔놓습니다. 감사는 우리의 생을 새로운 존재로 바꿔놓습니다.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러기에 감사할 줄 아는 마음, 내 빈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하여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의 존재가 되라고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있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있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자고로 예수의 사람이란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예수의 말씀이 충만해야 됩니다. 진리가 우리 안에 살아 움직여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사람에게는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의 40년의 이스라엘 백성의 삶 가만히 보십시오. 저들의 40년의 광야의 생활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며 저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 될 때에 저들의 삶 속에는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와 찬양과 고백이 넘쳐났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저들 안에 말씀이 사라질 때에는 원망과 불평과 불만이, 그리고 표독의 독스러운 말이 저들의 입에서 터져나왔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될 때에, 예수의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될 때에,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생명이 내 안에 거하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은 바른 분별력과 판단력을 가지며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게 될 때에 지혜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지식은 우리가 배워서 습득되어지는 것이 지식이라고 한다면, 지혜는 위로부터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잠언서의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거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말씀이 내 안에 있게 될 때에 지혜가 생기고, 그 지혜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서로 피차에 가르치고 권면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서로 가르치고 배운다는 것, 얼마나 귀한 관계입니까? 겸손한 관계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계시면, 예수의 말씀이 내 안에 계시면, 진리가 내 안에 계시면, 예수가 내 안에 계시면 겸손해집니다. 서로 배웁니다. 권면합니다. 가르칩니다. 위로하고 권면할 뿐만 아니라 서로 세워져가는 역사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저술가였던 윌리엄 노라고 하는 사람이 쓴 글 가운데 엄숙한 소명, 엄숙한 부르심이란 글이 있습니다. 그 글 가운데 윌리엄 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자란 특별히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기도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헌금을 많이 한 사람도 아니고 자기 일을 이기는 극기에 생활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공의와 진리를 위해 못 맞춰 일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성자란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고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 안에 감사의 고백을 하고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항상 준비된 사람, 이런 사람은 어떤 일을 당하여도 어떤 일을 닥쳐도 능히 감사하며 그것을 넘어서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성자입니다.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 내가 비록 부족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없는 것이 많다 할지라도 있는 것을 통하여 감사하며, 그보다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내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하나님, 내게 영원한 나라의 삶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자들 때에 우리는 미래는 새로운 창조의 미래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된 백성의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3장 16절 후반부의 말씀을 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찬양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신령한 노래로, 신령한 노래로. 여러분, 신령한 노래로 찬양하는 자들 때에 거기 안에 회복의 역사와 더불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십시오. 바울과 실라가 저 빌립보 지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말씀 전했던 이유 때문에, 저 귀신들이 나이를 고쳐줬다는 이유 때문에 빌립보 감옥에 갇힙니다. 원망할 만하지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주의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매를 많이 맞고 착고가 채워졌음에도 불구하고 한밤중에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찬송하지요. 기도하지요. 바울이 부렸던 찬송이 신세한탄의 찬송이었을까요? 아닐 겁니다. 자기 같은 자를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고백일 겁니다. 곡조 있는 고백일 겁니다. 찬송했잖아요. 찬양했잖아요. 찬송하고 찬양할 때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옥문이 열려지고 그로 인하여 간수가 회개하고 저 루디아의 자주장사가 예수 믿고 그로 인하여 거기서 유럽의 최초의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것을 보게 됩니다. 찬송할 때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신령한 노래로 베푸신 구원함과 베푸신 은혜에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는 고백이 넘쳐날 때에 거기에 새로운 미래가 열려지게 됩니다. 이걸 경험했던 바울이 너희 안에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노래는 우리에게 한탄과 원망과 불평과 한스러움을 주지만은 신령한 노래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요. 신령한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신령한 우리에게 감사를 가져다 주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의 간증을 읽으면서 큰 은혜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간증은 황 목사님이 쓴 간증인데, 이 황 목사님이 6.25 전쟁 때 인민군 포로가 되었습니다. 목사라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총살령을 당할 지경이 되었습니다. 총살령을 집행하기 전에 줄줄이 묶어다가 한 줄로 세워놓고 땅을 파라고 시킵니다. 자기가 들어갈 무덤 파는 거지요. 무덤을, 땅을 다 판 후에 이 공산당이 한 줄씩 쭉 줄을 세워놓고 한 사람씩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마지막 할 말이 없어? 라고 한 사람씩 물어오는 가운데 황 목사님에게 다가왔습니다. 마지막 할 말이 있어 없어? 그러자 이 목사님이 할 말은 없는데 하고 싶은 일이 하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저 인민군이 하라고 얘기하자 이 목사님은 눈을 딱 감고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2절 부르는데 얼마나 가슴이 벅차오르는지 눈물과 더불어 찬송을 부르는데 갑자기 이 목사님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이 사라지고 가슴에 벅차오름이 있다. 3절을 부르려고 하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기관총 소리가 따다닥 들리다는 겁니다. 그때 이 목사님 생각하기를 아이고 이제 죽었구나 하고 넘어져 정신이 나갔습니다. 정신이 나갔다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 어떤 사람이 자기를 등에 업고 저 국군의 진지 쪽으로 막 내달리는 겁니다. 결국 살아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자기를 업고 온 사람은 다름이 아니라 인민군 중에 한 사람으로 인민군으로 끌려왔지만은 장로의 아들이었습니다. 교회는 다니지 않았지만 예수는 속으로 믿었는데 이 목사님이 마지막 죽음의 앞길에서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라고 하는 찬송을 부르는 이 목사님의 모습을 보니 얼굴이 얼마나 환하는지 그 모습이 너무나 감동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를 생각했다는 겁니다.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함께 다녔던 그 교회당에서 부렸던 찬송, 그때 볼 때마다 자신의 마음속에 기쁨이 넘쳤던 그때 일을 생각하며 이 인민군은 목사님을 향하여 겨누었던 총뿌리를 돌려서 인민군을 향하여 다 총으로 쏴 죽이고, 그리고 이 목사님을 등에 들쳐업고 국군 진지 쪽으로 냅다 달린 겁니다. 이 놀라운 구원,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난 이 목사님은 어느 곳에 가든지 간증을 할 때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 보더라도 이 찬송을 부르며 자신이 경험했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하게 될 때에 많은 사람이 은혜를 받고 자신 또한 더 큰 은혜를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신령한 노래로 찬송 부르는 자, 기쁠 때만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 때도 입을 열어 찬송하는 자, 하나님의 부신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며 찬송하는 자. 저 바울과 신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그 착고에 채워지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신령한 대로 찬송할 때에 착고가 풀려지고 옥문이 열려진 것처럼 신령한 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될 때에 우리의 삶의 어려움은 해결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안에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인도하시는 놀라운 인도하심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함께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로운 역사로 인도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끝으로 무엇이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자라는 겁니다. 너희 안에 이제 무엇이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으로 새롭게 거듭난 자, 빈 마음에 새 것으로 채울 것이라고 한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겁니다. 골로새 3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라는 겁니다. 예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모든 일에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예수의 이름께 영광을 돌리라는 겁니다. 자기의 이름을 내세우거나 자기의 것을 드러내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의 삶 껄핏하면 내가 드러나길 원하지 않습니까? 내 이름 석자가 나타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의 이름이 드높여지는 자,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자, 그러기에 꼭 그리스도의 삶은 무엇이요? 주의 이름으로 하라는 겁니다. 내 이름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남을 도와줘도 예수의 이름으로, 남을 섬겨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그럴 때 그 안에 예수의 이름이 높여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사람의 삶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의 생애를 가만히 보십시오. 그는 언제나 예수의 이름 때문에 참았습니다. 예수의 이름 때문에 희생했습니다. 예수의 이름 때문에 용기를 냈습니다. 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예수의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기를 원하는 그 예수의 이름 때문에 용기를 내고 예수의 이름 때문에 힘을 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보는 찬송가 80장의 말씀을 보면 천지에 있는 이름 중이란 찬송가 가사를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의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존귀한 이름이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자입니다. 왜요? 우리를 구원하신 이에게, 우리를 새롭게 하신 이에게, 나를 부르셔서 나를 새로운 존재로 만드신 이기에, 그러게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는 것 같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구원하시고 영생을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높이는 자, 존귀한 자, 예수의 이름을 높이게 될 때에 우리 또한 존귀한 자로 높임을 받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명한 음악가 가운데 바로 그 음악을 대표하면 음악의 아버지라고 하는 바하란, 세베스찬 바하는 마태의 순환곡뿐만 아니라 요한의 순환곡으로 유명한 바하는 그 언제나 음악을 작곡하거나 작곡을 마치게 되면 두 가지에 쓰는 용어가 있었다고 합니다. 언제나 첫 악보에는 JJ라고 붙였다는 거예요. JJ는 뭐냐? Jesus 주바, 다른 말이 아니라 응답해 주실 믿고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주바하는 거예요. 또 하나 또 간다면 마지막 악보에는 끝자리가 언제나 SDG 솔로 디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주님을 높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이 세베츠는 바, 그러기에 그는 바로 그 시대의 음악을 대표한 음악의 아버지요, 유명한 신앙 고백과 같은 불셀출의 작품을 남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자, 예수의 이름을 무엇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을 하는 자, 내가 섬겨도 내가 봉사해도 내가 찬송해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럴 때에 그 안에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며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승리하는 삶으로 살아가기는 복된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새로운 존재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졌습니다. 옛 모습을 다 벗어버렸습니다. 이제는 내 안에 예수의 마음으로, 예수의 평강으로 감사하는 자가, 구원의 감격 속에 찬송하는 자, 이름하는 자,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자 될 때에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주님의 영광 받으시고 우리 또한 높임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새로운 존재의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께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새로운 존재가 되었사오니 새로운 마음의 소유자 되게 하시고 새로운 존재 양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또 주의 은혜 주시는 감사와 찬양과 고백이 예수의 이름의 높임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 주님을 높일 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주의 주신 놀라운 축복과 은혜 안에서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이 영원토록 동행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